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슬람 세계 이야기 6강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강의에 걸쳐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집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출발한 첫 선교 여정이 이집트에서 벌써 9번째가 되었네요. 저희는 오만 정부로부터 강력한 출국 조치를 당하고 필리핀에서 예정이 없던 안식년을 보내며 새로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필리핀 민다나오, 팔라완, 사우디 리야드 제다, 그리고 오만 브레이미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고 새로운 사역지를 위하여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어디가 다음 선교 여정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 환상을 보고 선교 여행 경로를 수정하였던 것 같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를 놓아 손짓하는 환상을 기도 중에 본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이집트를 새로운 사역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중동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저희의 결정을 매우 반가워하였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선교본부의 결정, 정말 중동은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곧바로 이집트 입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병든 육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착과 이사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저희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 선교로 여기까지 왔으니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재정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네 가족이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항공료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딱히 여긴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이집트 중간 경유지인 두바이까지 갈 수 있는 항공료를 모금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기도하고 반쪽짜리 항공권을 들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주여, 두바이까지 가는 동안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항공권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제 선교사를 그만두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니 모든 책임을 주님께 떠맡기니 오히려 저희의 마음은 무척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설령 선교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빚진 마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처럼 무식하기 그지없는 남편과 아빠를 따라 나그네 같은 선교 여정길을 다시 떠나준 가족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항공권을 쥐고 이집트를 향해 무작정 떠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집트행 항공권은 물론 초기 정착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에미리트 한 사막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이태성 집사님이라는 분을 잠시 안부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을 왕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모아놓은 선교 헌금을 선뜻 저희들에게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이때가 2007년 12월 30일이었고 이틀 후인 2008년 1월 1일 새해에 이집트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중동,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9번째 선교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우디 오만에서 저희가 배운 생활 아랍어는 이집트에서 잘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아랍어를 습득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모든 사역 경험을 내려놓고 초임 선교사의 각오로 오직 아랍어 습득에 집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슬림에게 마음껏 전하지 못한 복음 전파 사역에 주력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걸프, 사우디, 오만과 다르게 1억이 넘는 거의 모든 인구가 이집트 자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이집트를 19억 이슬람의 머리 헤드라고 하지만 사우디, 오만에 비하면 황금어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집트에서 세운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황순자 선교사님은 애장통합 파송으로 30년 가까이 천의의 몸으로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다 순교하신 위대한 이집트 한인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이집트 장애우들과 빈민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마더 테레사와 같은 분이었죠. 이분은 정신지체 장애우 치유센터 천사원을 통하여 국가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집트 장애우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가 이집트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이제 막 도착한 저희들에게 천사원을 맡아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의 계획은 당분간 아랍어를 배우는 데 전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원의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교사들 모두는 꼽틱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전통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선교사님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자신이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천사원을 맡아줄 사역자를 물색해왔는데 아직 책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족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보낸 사역자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녁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새처럼 자유로운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고 싶다며 천사원을 꼭 맡아달라고 재차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우디에서 한마디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사우디를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 그 당시 한마디에 이런 간절한 소망을 그저 흘려버렸다면 그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황순자 선교사님의 간절한 부탁을 저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15일 후에 선교사님은 자택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의 소원대로 정말 새처럼 훨훨 날아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고 이전에 세운 저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 선교 대상이 이슬람에서 꼽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선교는 정말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착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천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원은 이집트 꼽틱 교단, 이집트 전통교회의 교육청에서 교육받은 특수교사들이 소아부터 청년까지 정신과 육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을 섬기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는 이 천사원의 운영 책임자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교회와 일부 교민들의 지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5년 동안 천사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집트 이슬람 사회에서 1400년 동안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성도들이 바로 꼽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꼽틱 교단이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알려져 있어 정말 그런지 연구하고 체험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가 이단과 같이 사역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다른 사역자들에게 꼽틱에 대해 물어보아도 대부분 사역자들은
kop틱은 이단이라고 답하여 더욱 마음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kop틱의 역사를 연구하고 kop틱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수없이 만나 질문해 보면서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400년 동안 정치적인 모략과 잘못된 종교적 재판, 그리고 잘못 기록된 카톨릭의 kop틱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아무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p틱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슬람 선교를 위한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 인구 중 15%인 1,5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며 타 종교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슬람의 머리와 같은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이슬람 최고의 명문대학 알아자르 대학도 이집트에 있습니다. 세계의 우수한 이슬람 청년들이 이곳에서 이슬람 지도자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kop틱은 이런 이집트 상황 속에서도 늘 불법 종교단체로 취급받으며 말살의 대상이 되어 온 것입니다.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예배당 수리하는 것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집트에서 정말 kop틱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kop틱이란 고대 크리스인들이 이집트를 경밀하여 부른 아이깁토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집트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kop틱 교회는 바로 이 이집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AD 4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마가 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을 통해 기독교 복음은 지중해 연안 북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집트 전역에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정치적인 힘이 이집트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면서 서방교회 지도자들은 이때부터 이집트 kop틱을 모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방교회 지도자들은 결국 이집트 대표단을 제외하고 주 451년 칼케톤 세계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정치적 중심이 이집트 쪽으로 기울어질 것을 우려한 서방교회는 이집트 교회가 단성론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인한다라는 주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종교 재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아무런 검증 없이 이때부터 교회사에 한 줄로 기록된 이집트 kop틱 교회는 단성론을 주장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kop틱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kop틱 성도들은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집트 교회는 이 종교 재판은 잘못된 것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교회의 신학적 입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보다 좀 더 강조한 것이지 단성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kop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kop틱이 양성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집트 교회는 믿음의 형제였던 서방교회로부터 버림받고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면서 기독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이집트 교회를 또 다른 말로 kop틱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kop틱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 118대 교황으로 조셉 타와도로스라는 분이 2012년 11월부터 kop틱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기 367년 초대교회 당시 단성론 이단자 아리우스로부터 정통주의 신학교리 양성론과 삼위일체론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분이 있는데 바로 kop틱 교단의 25대 교황이었던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kop틱 교황 출신인 아다나시우스의 정통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koptic 성도들은 1600년산을 이다이라는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같은 믿음의 형제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주 640년 이집트를 정복한 이슬람은 이 koptic 교회를 철저히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와 이슬람의 koptic 말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집트에만 150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koptic인 것입니다. 중동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의 뿌리를 지켜온 기독교 교단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100년을 감넘은 역사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한국 교회는 koptic의 이런 순교적 믿음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린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교회를 보면 koptic 교회가 더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초대교회가 바로 koptic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전역에 약 2000개의 koptic 교회가 있는데 그중 제일 큰 교회는 목갓담 동굴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식 명칭은 목갓담 시몬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koptic 교단을 대표로 하는 교회로 카이로 외곽의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 불리는 목갓담 지역에 있습니다. 목갓담 지역에는 약 35,000명의 이집트 크리스천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살고 있는데 카이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자발린이라고 부릅니다. 즉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라는 조롱 섞인 의미입니다. 매일 2,300만 명의 카이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새벽부터 수거하여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와 온 가족이 함께 쓰레기를 분리 수거합니다. 이렇게 쓰레기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자발린인 것이지. 그러나 koptic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도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르는 무슬림들을 향하여 활짝 웃으며 자발린이어서 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신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 속이지만 교회 예배당만큼은 세계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성을 들여 보존하고 가꾸어 나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가 곧 미래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koptic 교인들은 원래 고대 이집트인들의 후예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640년경 이슬람화되면서 정복해 들어온 아랍 사람들에 의해 그 생활의 터전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한민족의 고난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가깝게는 목갓담과 같은 카이로 근교의 척박한 땅이나 멀리는 수백 킬로 떨어진 남부 아슈티와 같은 곳으로 내몰려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며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조국 이집트에서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냉대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려는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쓰레기를 수거하며 비천한 삶을 살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koptic 교회는 여러 가지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2주일 안에 손목 안쪽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슬림 사회에서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길모퉁이에 앉아 뾰족한 돌멩이로 십자가 문신을 지우기 위해 살갗을 벗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어진 문신은 좀처럼 벗겨지지 않는 눈물어린 사연을 접하기도 하죠. 바로 목갓담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독행전의 신앙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만 목갑담 교회는 어쩐 일인지 숨겨진 보화처럼 지금까지 깊은 동굴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갑담 교회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은 살아있으나 그 실상과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명예의 유혹에 잠깐 있다 없어질 쾌락에 힘없이 나가 떨어지는 고목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손목이 잘리고 어깨가 잘리고 몸통마저 잘린다 할지라도 남은 두 다리로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뿌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차발린 형제들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카이로를 벗어나 목갓담 쓰레기 마을에 당도하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저절로 손으로 코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썩은 쓰레기 더미를 집안에 쌓아놓고 분리 작업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뒤적일 때마다 진동하는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을 중앙 통로를 한참 걸어가다 보면 지금까지 보아온 쓰레기 마을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웅장한 중동 최대의 동굴 교회가 나타납니다. 이 교회는 그 역사의 기원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능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연 동굴로서 아프리카 중동 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동굴교회 입구에 들었으면 세계 각국에서 이 교회를 방문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암벽에 조각한 성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새겨놓은 성화와 성구들이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폴란드 청년이 남긴 암각화인데요.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청년이 목갓담 교회를 방문하고 조국 폴란드에 돌아간 후 꿈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작품을 교회 암벽에 새기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조각을 배워본 일도 없고 도저히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강권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여 외줄에 몸을 메고 하나하나 암각화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비전문가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규모와 예술적 수준이 최고에 달합니다. 조각이 새겨진 암벽을 지나면 드디어 목갓담 동굴교회의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타납니다. 교회 밖 암벽에 새겨진 조각 작품에 놀란 방문자들은 동굴교회 내부로 들었으면 다시 한번 입을 다무질 못할 만큼 더 큰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큰 돌산의 한쪽 움푹 파인 곳에 15,000명 규모의 원형 극장식 좌석을 갖춘 교회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목갓담 교회의 외적인 규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교회가 이곳에 자리하게 되었는지 그 탄생 배경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주 620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무하마드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은 급속도로 그 세력이 평창되면서 중동 지역은 모두 이슬람화됩니다. 마침내 비잔틴 시대의 화려한 영화를 누려온 이집트 교회도 주 640년경 이슬람에 정복당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후 300년간 기독교에 암흑기라 할 만한 큰 핍박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던 주 979년 당시 이집트 이슬람 최고 지도자 칼리프는 알무주이고 핍박 속에서도 간신히 버텨온 기독교의 최고 수장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알무주는 어떻게 하면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킬까 궁리하던 중 아브라함을 불러 이와 같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신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정말로 믿느냐? 그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확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칼리프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저 건너편에 있는 바위산을 다 옮겨 놓아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겠다. 아브라함은 커다란 고민을 안고 돌아와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지금 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시 문 밖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깨에는 물동이를 지고 한 손에는 구호품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었고 어느 날 구두수선차 찾아온 귀부인의 구두를 수선하던 중 여인의 허벅지를 보고 잠시 음욕을 품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음란한 마음을 통해하면서 수선 도구인 꼬챙이로 죄악을 범한 한쪽 눈을 찔러서 애꾸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살던 당대 이집트는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몇 년 동안 큰 흉년과 패스트가 창궐하여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가혹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 고아와 가부 그리고 노약자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몬은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하여 멀리서부터 물동을 이고 마침 아브라함의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사의 지시대로 즉시 나가 시몬을 붙들고 이틀 후면 불어닥칠 기독교 대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자기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내어띄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서 시몬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전 기독교인들에게 금식 기도가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절 40일 전부터 행하는 40일 금식 기도는 이때부터 시작된 유래입니다. 드디어 정해진 결전의 날에 전 기독교인들은 목갓담 바위산 날에 집결했고 칼리프를 유시한 이슬람의 무장 군인들도 반대편에 진을 치고 대학살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도들의 맨 앞장에 서고 바로 뒤에 시몬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큰 경음 소리와 함께 바위산의 한쪽 부분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100km 떨어진 홍해 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산 한쪽이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되고 하늘로 올라날아간 바위는 근처의 산날에 조각이 되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공중으로 날아간 바위들은 마치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모습과 같다 하여 그 이후 이 지역을 목갓담이라고 부릅니다. 목갓담이란 아랍어로 뚜벅뚜벅이라는 의성어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후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드로, 요한, 마가 등 위대한 사도들의 이름을 딴 교회는 수도 없이 많지만 시몬이란 이름을 딴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목갓담 동굴교회의 정식 교회명은 목갓담 시몬교회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어받아 지금 현재도 이 시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도자는 평신도 출신으로 똑같은 이름의 시몬이라는 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이집트 전역에서 몰려오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시몬이 보여준 아름답고도 능력 있는 믿음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서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한쪽에 쌓이는 많은 목발과 휠체어 등이 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콥틱교회에서 이집트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파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슬람을 위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19장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집트의 사명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비록 천년을 넘게 이슬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곧 그날이 이르면 애굽은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사야서 19장 19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집트 콥틱교회를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콥틱 성도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이집트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kop틱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7강에 이집트 이슬람 이해하기 그리고 kop틱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